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그동안 어버이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느니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희망이 섞인 소식보다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버이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버이날이 어느 때까지 지켜지겠는가 걱정스럽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버이라고 존중을 받으면서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는데 앞으로 이 자식들로부터 효도받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많으면 둘이죠. 많으면 둘. 이런 가족 환경 속에서 부모가 효도를 받는다. 이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효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데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는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어찌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은 적고 부양할 이제 연로하신 어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일하는 이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자라서 건강한 형태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받들어 섬길 어른들은 가득 있는데 젊은이들은 조금 있고 더 젊은이들은 또 더 적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초고령화 시대를 지금 뭐 그냥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효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그 대통령도 보면 걱정이 많은 게 중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금방 소진이 되어지고 연금을 많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많이 이렇게 기금을 모아줘야 되는데 많이 모아놓은 걸 이제 까먹기만 하고 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받아가는 사람은 많고 내는 사람이 적으면 금방 소진이 되는 거죠. 걱정이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와 가정과 사회도 이렇습니다만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연로하신 어버이들이 가득하지요. 제가 60대가 됐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정부가에서 작년에 자연사 하신 분, 교회 안에서 자연사 하신 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 교회인데 900명을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900명. 그냥 나이가 들어서 사고 빼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만 900명. 여러분 이게 900명을 10년 하면 몇 명이 될까요? 9,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몇만 명 성도라 하더라도 9,000명 같은 1만 명 정도 빠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몇 년 뒤에 가서 그 큰 교회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점점 축소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당면한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후손들을 우리는 지금 낳아서 키울 수는 없는데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몬신을 따른다고 했죠. 만몬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몬신, 신, 재물의 신, 돈의 신 이렇게 하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까? 만몬신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을 쫓아가다가 재물은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거든요. 금방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서 교회에 사기 나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다 교회에 못 나오도록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했다니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그냥 형식이고 그냥 와서 예따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적은 헌금 드리면서 예따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아예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옛날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과 엄청난 고난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를 마음속에 큰 근심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의 참담한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조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자식을 많이 놓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뭐 주택 문제, 결혼과 자녀 양육 문제 다 케어해줘도 점점 줄어들죠,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는 점점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교회의 어린이들이 사라져가는 것도 초고령화되어가는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고린도전서를 읽었지요.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이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편지글로 써서 보낸 서신서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았기에 성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목사로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를 따르는 성도, 고린도 교회에는 그 베드로,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를 따르는 성도, 또 바울을 따르는 성도,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막 한 교회에서 분파가 막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서서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한다 하지만 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종입니다.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이 막 주인공이 되어가는 겁니다. 정작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뒷방늘거리로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올린 네가 올린 하다가 교회 안에서 빵빵 하며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쳤던 바울이 보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제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교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랬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꼭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더 나의 삶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가르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만몬신이 나에게 더 중요한 신으로 다가옵니다. 재물, 돈, 명예, 이게 나에게 더 큰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고린도 교회라는 이 모범된 교회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요, 우리 한국말로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죠. 시나브로. 어느 순간순간에 흘러가다 보니까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에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 현실에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에 후손들이 없으면 미래에 누가 먹여 살리죠? 이런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복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법칙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근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싹이 나죠?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농부처럼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안 뿌리면 안 나는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걸 주인으로 삼아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면 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는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못 받으면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진리의 이 가르침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겉옷을 좀 빌려줄래 하면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줘라, 이 정도로 마음이 넓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평가절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명 전염병 걸렸다고 하면서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웠습니까? 역학조사한다고 막 엄청 뒷조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거 안 가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구청장을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는 계속해서 집에 있었는데 걸렸어요. 역학조사 해보니까 40군데나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가세요 하다가 조사해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지탄의 소리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나왔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이걸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 돕는 일, 이런 것을 또 앞장서야 됩니다. 좀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색하다, 자기만 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까지 인생이라고 살아오면서 남의 불편함을 보고 정죄는 했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자주 말하죠.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길교회도 이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상의 이정표,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보고 저 길이 맞구나라고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구성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담으셔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될 때 이게 향기가 퍼져서 나중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는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우리 인생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살면 되고 안 된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이런 백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복을 주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제일 부자였습니다.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그 CEO인데 그분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제 머리로는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데 솔로몬 왕은 그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 그만큼 복을 받은 나라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살고 있으니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은 신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우리 손에 피를 묻혔나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히틀러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 같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직운동장에 야구하는데 막 감지르면서 머리에 봉투 쓰고 막 영원한데 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최소 아무리 많아도 3만 명은 안 넘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죽게 한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다라고 알았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찬절에 보통 이야기하는 말씀이 자주 들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으로 오신다, 정치적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일개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몰라보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일개 죄를 뒤집어 세워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건드린다고 죽여버렸던 것이지요.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보다 육적인 눈에 먼저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산 장신대에 등록해서 강의를 듣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막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학 기술이 얼만큼 발달했는가 하면 이제 머릿속에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머리에 생각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기술은 다 개발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인데 그 기술이 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 생각하면서 세상을 막 컴퓨터를 통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메타버스 앞으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지식은 지금 그만큼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안 받아들여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똑똑하다 그것만 생각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건 진리라고 하시니 믿겠습니다라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 누리는 최고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 중심,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헤아려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미래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생각과 가치는 다 다르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같이 돌아가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려면, 즉 미래의 밝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 러시아가 저 순서도 알지 못하는 저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전쟁을 쳤는데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땅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지켜야지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니까 그저 건달처럼 와가지고 막 약한 것을 짓밟고 자기 이득을 채우려는 러시아 군대를 싸워서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돼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동이고 일어서니까 스스로 돕는 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서서히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급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상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과학과 문명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급속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것을 열매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말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을 일이 자기의 행적이 다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금같이 은같이 살았다라고 하면 금이나 은은 불로 태우면 금이 변합니까? 아니면 고철로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금이나 은은 불을 갖다 대도 녹여도 모양과 형태는 달라져도 금은 그대로, 은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 본질을 변하지 않는 거죠. 다시 지푸라기는 불을 태우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죄로 변해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돈, 명예 5년 할 걸 갖다 이렇게 요거도 먹고 5년 할 걸 갖다 그것도 보따리 사서 내려오는데, 지금 저 양산에 데모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경찰에다 신고하잖아요. 양산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시위를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데모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 것을 반대하는 집회 신고가 경찰서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찬성한다 집회는 신고가 안 들어왔대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랬어요. 5년 하고 내려올 걸 그렇게 불로 태워버리면 지푸라기가 될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명예와 건세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 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독립운동에 투자했습니다. 이 나라 우크라이나 백성들, 이 나라 백성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일본의 지배에서 영원히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겠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군을 월남전에 파병을 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해놓고 미국으로부터 세계로 원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본금으로 해서 나라를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닦아야 이게 물류가 움직이고 경제가 발전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하면서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누워가지고 나를 밀고 가라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누워가지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조금 제대로 먹여 살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닦았습니다. 물론 실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IMF의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복 있는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상길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백성, 교회 또 지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미래에 눈을 뜨고 전도해야 되죠.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줄 알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작은 이익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그 성품을 내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갈 때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효를 다하고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경제와 또 건강과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이 있는 신앙,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